섬김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어렸을 때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저 성탄절을 앞두고 약 한 달 동안 천사의 밤, 요즘으로 말하면 천사의 밤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제일 앞뒤 남자가 서고 그리고 여자들은 중간에 서서 줄을 맞춰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랜턴, 이 후레시라고 하는 것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밤길을 어떻게 가느냐? 시골길 캄캄한 밤길, 그저 집을 꽁꽁 묶어가지고 횃불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이고 그걸 들고 앞뒤에서 그걸 들고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골 교회라 이제 교사직을 맡아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죠.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다 끝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마을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난로가에 앉아 있다가 이제 새벽송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추운 겨울날 기다렸다가 이제 새벽송을 조를 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참 들판을 건너서 아무개 집사님 집에 방문하고 또 약간의 야산을 넘어서 또 아무개 집사님을 방문하고 그러면 집사님들은 집에서 기다렸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돌아오는 그 기척이 나면 마당에다가 화롯불을 키워놓습니다. 집을 가져다가 모닥불을 피우는 거죠. 왜? 조금이라도 추위를 녹이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추운 날 또 감주를 줘가지고 추운 날 그 감주를 마시면서 야, 감주 맛있다 그랬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어떤 집에서는 떡국을 끓여놓고 시원한 동침지와 더불어서 떡국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저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는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도시 교회로 변질되면서 또 아파트 문화권이라 새벽송이 사라지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24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성탄 자정 예배를 드리자. 사실 12시에 드려야 되겠지만 1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탄절 예배에 지장이 돼요. 1시간이라도 빨리 드리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정말 성탄절 축하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4일 11시에 성탄 자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몸에 익은 어떤 풍습, 문화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해서 그 자녀들이 그런 문화와 더불어서 신앙을 갖게 될 때 그 신앙은 생활화가 되어져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날은 온 가족이 그저 좀 늦게까지 있다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늦어도 12시면 끝날 테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성탄과 섬김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정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 섬김의 정신, 우리는 이 섬김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성탄과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빈민 구제와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경건한 사람 식스투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식스투스. 그런데 그가 발레리아누스의 황제에 의해서 그가 순교자의 길을 갈 때 그 교회의 수석 집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우렌티우스입니다. 그 교회의 수석 집사인 라우렌티우스가 시시투스의 감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감독님을 데려갔습니까? 그 말을 시시투스 감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그 교회 수석 집사인 라우렌티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며칠 후면 나의 뒤를 따르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후 로마 시장은 라우렌티우스에게 교회의 전 재산, 보물과 전 재산을 국가에 상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수석 집사인 그는 재산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구실을 내세워서 상납 일을 미루고 교회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교회당에 올라와서 보화를 포함한 보물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는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거린, 병자, 고아, 과부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라우렌티우스는 말하기를 그 무리들을 가리키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우리 교회의 보물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시시투스의 감독, 그 위대한 신앙을 본받은 라우렌티우스의 집사는 로마 황제 앞에서 숯불로 달구어지는 순환 끝에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섬기는 목자가 있는 곳에는 섬기는 양이 있고 순교의 목자가 있는 곳에 순교의 양이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섬김을 알고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면서 사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격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받게 된다. 살아있는 강, 살아있는 시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을 받고 그 물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계속 되어져야 그 강이 살아있고 그 시내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물에 고기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중동에 가면 사해라고 하는 이 호수가 있지요. 왜 그 호수가 사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 사해는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물은 죽었어요. 그 호수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사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무엇이 흘러 들어가도 다시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베풀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썩어지고, 그 모든 것이 냄새나고,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이렇게 쪼개듯이 쪼개고 쪼개면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따르듯 자꾸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비우면 자신이 한없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 있어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거예요. 나 봐라 이렇게 가졌다. 상대방이 나 봐라 나는 이것도 있다. 그래? 나는 이것도 있는데.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상대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양에 있단 말이야. 양. 그래서 서로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많이 가진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입니까?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그것이 돼야 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 어느 책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백인의 문화와 문명은, 백인들의 문화와 문명은 본질상 물질적이다. 본질상 물질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나를 위하여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여기에 성공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얼마만큼 많이 모았느냐. 그런데 인디언의 문화는 백인의 문화와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백인의 문화, 백인의 문명은 물질적인데 인디언의 문화는 물질적이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니까. 영적인 것. 뭘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인디안의 성공 기준은 내 동족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봉사를 베풀었느냐. 이것이 인디안의 성공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공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 기준도 물질적이 아니고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돼야 돼. 기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다른 사람,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내 자신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고통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고통을 동반한 섬김이라 해야 돼. 섬김. 내가 고통을 감수하는 섬김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그 섬김이라야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 것을 떼어 주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돼.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 힘을 제공해야 하는 고통이 우리가 감수해야 돼. 이 고통을. 이처럼 다른 사람보다도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힘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고통의 분배예요. 고통의 분배. 이게 진정한 섬김이고,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에요. 나눔. 문제는 우리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 아닙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돕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남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을 돕는 데 쓴다면, 이웃을 섬기는 데 쓴다면,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고통을 분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참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웃집의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려 오셨다고 말해요. 섬기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 방법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분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혼자만 기뻐하고 즐길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고통을 분배하고 이웃을 섬겨주면서 진정한 부요한 자,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이 나오는데 사실 이 별은 서정과 낭만을 간직한 밤의 제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서 하늘에서 인간 역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도 보면 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알고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마고스라고 부르는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천문, 지리 등을 연구하는 국가의 경영을 자문하는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큰 별이 누구냐? 여기에 나타난 큰 별은 바로 예수님의 별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실 이 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사실 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신비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 별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더욱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그 별은 곧 예수님의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고 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고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면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보화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 아닙니까? 누가 인도했다고요? 별이 인도해서 별. 오늘 2장 9절에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랬어요. 별이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밤에 밤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대개 약 6,000개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6,000개. 그런데 왕궁에서 나온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 이곳까지 인도를 받았던 그 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별을 보고 다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별을 따라서
인생 평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실족할 리가 없어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 별은 동방박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기쁨.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 평생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60번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60번. 그런데 그 60번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참패했던 전쟁이 2번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모스크바 전쟁 때 참패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참패는 워터루 전쟁에서 참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평생 60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했는데 참패했던 2번의 전쟁인 모스크바 전쟁과 워터루 전쟁에서 그날 따라서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새벽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새벽별은 이 나폴레옹에게 항상 영감을 주었고 항상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들은 그 별을 보지 못했다. 왜? 늦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우리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나는 별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받았는데 영감과 계시를 받지 못해서 나는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 전쟁에 패배했던 원인을 그는 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은 우리에게 기쁨인 동시에 별은 우리에게 심판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은 기쁨의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은 축복의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별은 바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별이었어요. 그러나 헤롯의 별, 헤롯에게는 어떠한 별이었느냐? 심판의 별이에요. 심판의 별. 저주의 별이었단 말이에요. 저주의 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무슨 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의 별이 되십니까? 아니하면 여러분에 있어서 심판의 별이 되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쁨의 별, 축복의 별, 영생의 별, 구원의 별, 천국의 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내 자신이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평생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별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이에요.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저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벼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쫓아서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묵묵하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땅끝까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